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지나고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이번 명절이 좀 길었죠? 예, 긴 명절을 지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일 시작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들뜬 마음과 이렇게 정돈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려지고 또 이 드려짐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붙은 불도 다시 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그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조심, 물아껴 쓰기,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렇게 잘 기른 딸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포스터로 나와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사실 불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나더라도 쉽게 진압할 수 있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불이 나면 그 불 때문에 그 불을 끄기도 참 어려웠지만 지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지었고 뭐 석고보드라든지 이렇게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해서 불이 한번 붙으면 끄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불조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 문구가 주제로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 상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정말 너무 잘 그려서 한 번도 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 쪽으로는 제가 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은 못 타봤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은 번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인데 이 추가적인 규례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잘 보시면 또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대로 좀 기억해 보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전체 내용을 좀 딱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 끄지 마 이거예요. 불은 계속 피워야 된다. 또 하나는 속바지 입어 이거예요. 옷을 입어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우리가 소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7번의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6장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5가지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속제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정결제, 그죠?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오염으로 봐서 뭔가 청소하고 닦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속건제를 배웠죠. 속건제는 또 무슨 제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배상제.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빚을 진 걸로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반드시 갚아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제사가 들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내용들이 가르쳐졌습니다. 근데 요 제사법 지금 우리가 배운 1장 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봉헌자가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봉헌자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 예배 형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도 배우시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레위기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50% 찍어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 형태에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문서화되고 활자화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활자시키고 문서화시키고 여기서 시킨 거고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거였고요.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법이 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알려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소개되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 예습이에요, 예습.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이제 자, 앞부분은 백성에게 가르쳤던 제사법이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화목제였는데 두 번째 이 6장 8절부터는 제사장에게 가르쳐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속죄제, 네 번째는 속건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목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느냐? 이게 보시면 예측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번제부터 뭐 소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별로 성경에 몇 절이 기록되어 있나를 제가 옆에 써드렸죠. 근데 보시면 화목제는 몇 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질문했으니까 26절, 그죠? 2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복잡했습니다. 왜 복잡했을까요? 그죠? 일이 많아서. 왜 일이 많았어요? 나눠 먹어야 되니까. 다른 거는 그냥 제사 드리고 남은 거를 다 누가 가져갔어요? 부위별로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제사장이 가져가서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제사법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뭐였어요? 불고기 파티였죠. 나눠 먹어야 되니까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복잡해요. 그럼 누가 할 일이 많겠어요? 제사장이 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그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뒤로 미루어서 이렇게 가르쳐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법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법이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가 기록되어져서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사자들, 봉헌자들에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사장에게 알려주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거 배울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지죠. 드려지면 여러분 오늘 양, 소 막 다 들고 오셔야 돼요. 막 부르짖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목 따세요 그러면 목 따고 막 피 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제사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리고 저희는 오뎅을 대신 써시죠, 그죠? 오뎅을 써시고 뭐 짐승의 목을 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는 문자 그대로의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신분이 다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다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짓는 건 천주교의 구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다 사실 성도이고, 그 중에 이렇게 교육자들은 풀타임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천주교도 말하는 평신도들은 파트타임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동일하게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봉헌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죠? 이건 목사다, 뭐 권사다, 이거 구분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제사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는 우리가 이제 이 7장 27절까지의 내용이 7장 38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나라는 것들을 제가 개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이 성경 자체가 번역될 때 고어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말 성경이 자꾸 나오고 번역이 되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쓰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게 기초냐면 1938년도에 번역된 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예, 사실 그래서 성경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읽으시면 그냥 읽으시면 기억에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내년에 또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남을 정도로 어려워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읽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알고 읽으시면 이거 기억에 남는데 그냥 무턱대고 읽으시면 그냥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게 4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제사의 집례시 뭐뭐를 주의해라 라고 하는 주의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유권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소재,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소재가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소재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제물에게서 먹지 않아야 될 이 내용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하고 지방이에요.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기가 이제 진도가 엄청 쑥쑥쑥 막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내용 속에서 의미적인 부분들을 발견해야지 여러분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한 절 한 절 뭐 단어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리고 신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용들을 딱딱딱 짚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사의 집례시 주의사항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죠? 어떻게 태워요? 다 태워서. 그러니까 뭐만 남겨요? 가죽만 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우니까 태우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재가 남아있죠. 그 재를 언제까지 두래요? 아침까지 그냥 그대로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 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래요?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결론 중에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 불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불을 줄 건데 이 불은 끄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그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불이 꺼질까 안 꺼질까 이거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 구워 먹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이렇게 쇠망 같은 데다가 구워서 드시면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 굽다 보면 돼지 기름이 막 떨어져 가지고 밑에가 숯이어도 불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공기구멍을 안 구워보셨어요? 공기구멍을 닫죠, 그죠? 닫으면 이제 불이 좀 사그라들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숯이 약해서 고기가 안 익어요, 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가지고 불이 더 이렇게 활 타오르게 조절했잖아요. 그리고 기름 있는 부위를 먼저 구워가지고 막 그 돼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막 붙게 해서 숯을 살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면 이 불의 강도가 적당해야지만 이게 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굽는 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요거를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체크해서 불이 약한데 그러면 빨리 불을 당기고 불이 너무 센데 그러면 뭐 센 거는 사실 큰 의미 상관없었지만 불이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제사장들이 갖추던 번제 안에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번제 안에서의 사명은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 모든 것도 다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였죠. 그러니까 화제이다 보니까
이 불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7장 22절 그리고 23절, 28절부터 2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28절부터 2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뒤에 파트는 제사장 중심의 제사법인데,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나왔는가? 요거는 요 제사의 규례를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7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만 이 제사법이 유효했어요? 아니면 이 제사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봉헌자들도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화목제니까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죠. 왜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백성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제사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게 왜 중요했냐면 7장 25절이에요. 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먹을 때 뭐 아무 데서 가서 막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서 먹어야 되는 요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거. 그죠? 보거는 왜 그렇죠? 내장이나 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러 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반드시 먹을 때에 먹지 않아야 되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때는 잘 설명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사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데 그 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 부위가 있었는데 그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시면 결론이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명하셨더라. 자, 이렇게 제사법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은 그래서 이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속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번제의 규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좀 딱딱한 내용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자, 먼저 번제가 언제 드려졌고 이 번제가 드려질 때 반드시 나타난 게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제가 드려질 때는 의미 있게 언약이 붙어 있어요.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시는 얘기죠. 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려서 가인에서 안 받으시는 바람에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여요. 그 죽인 이후에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이 막 나오고 하나님이 이 아벨을 대신하여 준 아들이 누구였어요? 셋이었죠. 예, 셋이 대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대리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셋을 주는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대리자를 줌으로써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그 개념이 심어져 있는 언약, 그게 언제 있었냐? 이 번제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에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번제와 언약이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명쾌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뭘로 드렸습니까?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시고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야,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번제 이후에 주신 언약이 뭐였어요? 네? 무지개. 근데 무지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무지개 자체가 히브리어로 캐셰트라 그랬죠. 그 캐셰트가 뭐랑 똑같아요? 활이라는 단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영어로는 이게 그 무지개를 레인보우라 그러잖아요. 이 보우가 활이에요. 그러면 화살은 뭐예요? 에로우죠. 그러니까 이게 화살이 활에 재워지면 쏘잖아요. 그럼 이제 무지개가 이런 방향으로 되잖아요. 보통 무지개가 이런 무지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활을 재우면은 그 활을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는 짓는데 그 죄로 내가 인간을 멸하지 않고 대신 내가 그 화살을 맞고 너희들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이 노아의 번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야기. 자,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 부활 신앙을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 신앙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 수량이 뿔이 나무에 걸려서 그걸 갖다가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여호와 이레 이게 있었죠.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어서 여러분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갑자기 미나리에서 떡볶이 갖고 들어오니까 어머 여호와 이레 내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대신 죽을 자가 미리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산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그 산에 있는 한 봉우리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올라갈 때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이 예수의 예표였고 대신 죽는 수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이 선포되죠.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있냐면 너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주어져요. 그게 뭐였어요?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다고요. 이 언약이 무슨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붙어있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와 밀접한 이 번제는 번제가 드려지는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누구와 관련 있는 언약이에요? 예수와 관련 있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번제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 번제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언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내용이 뭐냐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죠?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다 태워드린 그 유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7절 24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여호수아 8장 19절과 28절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죠. 근데 이 아이라는 뜻 자체가 황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다 불로 태워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성을 다 불로 태웠다고요. 그리고 또 한 성읍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세 성을 불살랐어요. 그죠? 하나는 여리고, 그리고 아이, 그리고 하솔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리고를 불살랐을 때 여리고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왔어요. 누가요? 아간이 뭘 챙겨요. 외투 챙기고 금, 은 막 챙긴다고요. 이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무언가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죽였다고요. 그런데 이 번제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였죠. 그죠? 그 다 드리고 거기에 어떤 것도 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자, 그랬는데 자, 오늘 여기에서 여리고를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에 누구는 살려주래요?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는 살리래요? 그냥 라합이에요. 누구? 기생 라합과 그와 동거하는 자들은 살려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불에 타서 죽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번제가 어떻게 드려졌냐면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재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댔죠.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인데 히브리어로 그 흠이 없다를 타밈이라고 얘기했죠. 타밈은 이게 흠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완전한이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근데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 짐승의 탐임이 나한테 전가가 되고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가 원래 그 각을 뜨고 막 목을 째고 막 하면서 원래는 내가 지은 죄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데 나 대신에 그 짐승이 죽어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불살라 죽이는 과정을 통해 내 죄는 사라지게 되고 그 탐임이 나에게 와서 나는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번제로 드려진다는 개념으로 크게 보시면 원래 이거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붙은 자, 원래 이 기생라합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성읍이 죄 때문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제일 먼저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기생라합이 뭘 하냐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6월절의 하나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동일한 그 모형을 통해 그가
그 죄로부터 건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은혜가 이에게 있었어요. 근데 자,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36명을. 그 일로 인해 아이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더기로 만들어버려요. 돌무더기로. 황폐하게. 자, 하솔성읍은 어떤 나라였어요? 머리 되는 나라였다고 얘기하죠.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다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아시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이지만 옛날에 막 싸울 때 신라 백제 국으로 나눠 싸우는 것처럼 도시마다 이렇게 지역에 성주들이 있었잖아요. 호족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는 도시가 성이었고 그 도시의 성주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이 있기 때문에 하솔성이 큰 성이에요. 근데 이 하솔성은 큰 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이 타오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살아요. 그리고 임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번제의 개념이 그 보여지는 거예요. 우와, 내 죄가 전가되니까 싹 태워 죽여버리네. 근데 그 죽는 과정 속에 그 은혜를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 속에 담겼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려면 반드시 이 제물을 태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불은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불이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로 있어야 되는 불이 바로 이 불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 힌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야 여기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의 우리 제사장들 출애굽기 배우셨잖아요. 옷차림이 쭉 나오는데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게 뭐였냐면 신발이에요. 왜 그랬죠? 안 신으니까. 제가 요새 그 맨발로 이렇게 발을 디디면 몸 건강이 좋다고 맨발로 지금 계속 있거든요. 하늘문에 가끔 가면 맨발로 예배를 드려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목사가 예배 시간에 양말도 안 신고 오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맨발로 예배를 드렸다고 신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맨발로 들어가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와 성막은 이렇게 포개지는 장소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안에 불이 있는데 자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타는데 나무는 안 타요. 불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냥개피 아시죠? 제가 옛날에 그 산에서 한번 길을 잃었는데 선생님이 성냥이 계셨어요. 그 저기 수련회 때 답사를 한다고 담력훈련 답사를 한다고 교회 선생님하고 수련회 답사를 했는데 선생님 주머니에 성냥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 선생님이 이게 구름과자를 드시는 분이었구나. 이제 그 지금은 아는 거예요. 이 성냥개비를 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깜깜한 데서 하는 길을 잃었는데 그를 붙는 순간에 거기 주변이 환하게 밝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심지가 있으니까 다 타고 나면 꺼져요 불이. 자 그러면 원래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은 어떻게 돼야 돼요? 꺼져야 돼요. 근데 이 불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런데 이 불은 어떻게 되는 불이에요? 그러면 꺼지는 불이 안 꺼지는 불이에요? 안 꺼지는 불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 왜냐하면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그 사자가 말을 하고 대화를 했다고요, 하나님하고. 그 보통 우리가 그 모세 막 영화나 이거 보면은 떨기나무에서 목소리만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즉 사람의 형상이 그 안에 있었고 불렀다고요. 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9장에 배울 내용인데, 자, 이제 여기 불을 9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호와께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불이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성전이 되죠. 그 성전이 되었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죠, 그죠? 역대하 7장에 제가 오늘 안 기록했는데 왜냐면 그 9장에 배울 때 배울 거라서 그 불이 내려와요. 그 불이 내려오면서 자, 성막과 성전은 뭐의 예표였어요? 자, 성막이 뭐의 예표였어요?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스케노라는 헬라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였죠, 그죠? 예, 장막을 치다, 이게 뭐예요? 성막이었잖아요. 즉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막이 뭘 예표해요? 이거 아셔야죠. 누구예요? 그 예수님. 눈치로도 맞출 수 있어요. 계속 뭘 상징했어요 지금? 예, 갑자기 여기에 베드로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쭉 이어진 게 성막은 누굴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내려요? 불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불은 자, 꺼지는 불이에요, 안 꺼지는 불이에요? 안 꺼지는 불이에요. 왜요? 제사장들에게 너네 이 불 꺼뜨리지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었단 말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보시면 예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나라에서 딱 그 인터넷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쳐보시면요, 거의 100개 중에 99개는 구름기둥 하나, 불기둥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구름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밤이 되면 그 구름기둥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기둥이 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항상 있었죠. 그 기둥이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벽에 서 있는 기둥처럼 이렇게 기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산이나 그 버섯처럼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주고 따뜻함을 줬던 기둥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다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죠.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는 거는 홍해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시고, 자, 구름 아래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구름 아래는 구름의 성질이 뭐예요?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세례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 밤이 되면 거기 뭐가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세례예요? 불세례. 이 세례가 있는 건데 이 불기둥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 속에 구름 안에 있는 이 불은, 구름 안에 있는 불은 꺼지는 불이었다, 안 꺼지는 불이었다? 안 꺼지는 불이었다. 자, 그럼 보세요. 구름에 불이 있으면 빛이 나오죠. 그 이렇게 만나면 이게 뭐가 돼요? 무지개. 그죠?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다 동일한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 왜 계속 드리냐면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은 그냥 우발적으로 상황 속에 맞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요러요러한 사건들이 쭉 연결되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약이 우리에게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냥 잘 읽어보시고 맞춰보시면 뭐가 딱 맞아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묵상하시기에는 너무 바쁘시니까 이걸 대신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셨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슨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다? 무지개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불을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7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얘기했어요. 이 등불이라는 네르라는 단어인데 아까 불은 애쉬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불에 관련된 단어예요. 근데 역대하 2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지금 이 불이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도 약속해 주셨고 백성들도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불이 이어져서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굴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데, 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세례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홍해를 건널 때 다 살았죠. 그죠?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가운데 옛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셨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버림받은 자들은 땅을 갈라서 막 음부로 떨어지거나 막 하나님 배반했던데 그런 일이 막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세례와 불이 임하면 그 죄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그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확장되어진 의미로 성경이 계속 이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지 이어진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 성령과 불의 세례 속에서, 자, 그럼 왜 물은 여기 표현이 안 되냐? 물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내가 물론 심판 안 할 거야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인 거예요. 이 불의 심판을 통하여 살 자와 죽을 자를 내가 건질 거야. 선택할 거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을 주겠다 얘기했죠. 그 불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돼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돼 왔고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빛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나의 길의 빛이라 라는 구절 다 아시죠? 이 구절이 누구를 얘기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 볼게요. 자, 이 불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얘기해요. 자, 성막과 성전이 있었죠. 근데 이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끝내버려요. 야, 이거 무너뜨려. 그리고 내가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워줄게 라고 얘기해서 진짜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성막은 진짜가 나타나니까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립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거 그거 끝났어 이제 그거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뭘 그걸 또 다시 짓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날뛰는 놈이 있고 날뛰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붙어 다니는 놈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예수에게 붙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자체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과 성막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자,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태웠다고요, 불로.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뭐가 되었다?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해결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남에게 의탁해서 해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있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의 불이 임하지 않은 사람, 즉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남자나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불꽃이 튀잖아요. 그럼 막 가슴에 불이 땡겨져요. 그래갖고 막 이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되게 웃긴 게 지들 둘이 몰래 사귀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왜 보이냐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 인사 바로 끝냈는데 한참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지들은 안 사귄대요. 그런데 꼭 보면은 그 주변에 앉아요. 뭐 곁으로 앉든 뒤통수가 보이든 옆모습이 보이든 옆에 앉든 하여간 그 근처에만 앉아요. 그리고 꼭 같이 나가고 지들끼리 없어지고. 왜 몰라요 그거를.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꿈틀꿈틀 거리는 게. 그 여자만 보면, 그 남자만 보면 막 꿈틀꿈틀 거려요.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 근데 이게 없으면 결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도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게 저희 안에도 그게 있었고, 제가요 이게 보통 그러더라고요. 막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왜 결혼하냐? 집에 가기 싫어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연애할 때 집에 가기 싫은데 결혼해도 집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유부남 유부녀들 아실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막 같이 있다가 집에 가기 싫어요. 근데 결혼하면 또 집에 가기 싫어요. 예, 그 있어요. 그런 날이. 왜 그래? 이게 그래서 마음에 막 뭐가 불타오르는 게 막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늘로부터 온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못 느낀다고요? 저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된 말로 무당도 그냥 바로 작두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하루 종일 막 뛰면서 막 음악 틀어놓고 막 하다가 신발이 오른다고 얘기하죠. 뭐가 임해야 거기 올라가요. 악한 자들도 악한 영이 오면 안다고요. 아, 뭐가 왔구나 알아요. 근데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모른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사는 자인지 죽는 자인지가 판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불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서 불이 임한 자들만이 뭘 해결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 죄를 태워서 그 불 가운데서 누군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형화 문자화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인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 위에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즉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늘의 성령이,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가소공교회가 명절에도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은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리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안 임한 사람은 부담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주일 예배가 무슨 상관인데. 감동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왔다만 가면 돼요. 그런데 진짜 불이 임하잖아요. 감동이 임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이 요구를 합니다. 야, 여기 금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절해. 그랬더니 얘네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절 안 해?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유,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요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나라 망해서 이렇게 팔려왔어요. 우리 다시는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이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불 평소보다 7배를 떼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을 떼는데, 이 불을 떼는 그 불이 바로 여기 불이,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애쉬예요. 애쉬. 이 불이 7배, 풀물이 7배나 되니까 얘네 던지려고 갔던 자들이 죽어요. 그 불에 타가지고. 그 얘네가 셋이 던져집니다. 던져지는데 이 불 가운데에서 누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왕이 어머나, 야, 셋 던졌는데 넷이 다닌다. 근데 마지막 넷째는 누구 같대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는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유다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이 속옷을 입으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옷을 입으라고. 그 얘기가 또 한 번 더 배울 건데 보세요. 오늘 불 가운데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이걸 구약에서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여기에 번제가 그대로 나와 있죠. 안 보이세요? 자, 보시면 자,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대신에 속량물로 누구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 그죠?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죽일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 대신에 누가 타 죽었어요? 짐승이 타 죽었잖아요. 번제 드릴 때 소가 타 죽고 양이 타 죽고 염소가 타 죽었다고요. 그 죽는 대신에 내가 살았어요. 그죠? 그게 지금 이 구약의 개념이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번제를 누가 완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못 박힌 은혜로 원래는 우리가 거기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냐? 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에, 그러니까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예, 그 지나가면서 이 언약 안 지키면 쪼개진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나가요? 그냥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죠? 이 횃불이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 쪼개짐을 통해 너희가 깨뜨린 약속을 내가 지킬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우리를 지나가야 돼요.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붙은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에 주신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를 통해 자꾸 여기다 불을 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있었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붙은 불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가? 지금 내 안에 불이 붙어 있는가? 내가 계속 뜨거운가?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 마지막에 이 불에 의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게 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애쉬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오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불을 어떻게 안 꺼뜨리나, 적어도 지침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불이 언제 유효함을 확인했죠? 예배 드릴 때 확인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불, 즉 표현하면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불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빛가서군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매번 확인되어지고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이 태워지고 내가 이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순간순간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불을 꺼뜨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명절이 지나면서요, 이 명절 속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부러운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아유, 우리 집에는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 누구네 갔네. 우리는 이사를 못 갔는데 더 큰 집으로 갔다네. 아이고, 우리 애는 시집장가를 못 가는데 거기는 갔다네. 취업이 됐다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 무더운 귀에 무더운 이야기가 시기와 질투,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으로 또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온 불을 지피기 원합니다. 이 불을 다시 지펴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불,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불, 내가 구원받을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 불이 다시 내 안에서 타오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명이 불 끄지 않는 거였다면 하나님,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은혜 속에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